이 새벽에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참 원론적인 질문입니다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 질문을 한 번쯤 되뇌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때로 신앙이라는 말을 그저 어떤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곧 신앙이란 관념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바울은 행위보다 믿음을 강조했다 이렇게 오해하지만 사실 그에게 있어서 신앙은 매우 구체화된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참 분명합니다. 형제 사랑하기, 부지런히 주를 섬기기, 소망 중에 즐거워하기, 환난 중에 참기, 기도에 힘쓰기, 성도들의 쓸 것 공급하기, 그리고 나그네 대접하기. 바울은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자들은 바로 이와 같이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결국 우리 모두가 힘써 지켜야 할 신앙의 행동 강령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 스스로 신앙인임을 자부하면서도 혹은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바울이 전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생활로 살아내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마치 영적인 일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영지주의자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는 무관한 폐쇄적인 신앙을 가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바울 사도의 권면을 경청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한 오늘 본문 속에 7가지, 8가지의 권면들은 매우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특별히 방점을 짚고 유의 깊게 들여다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이자 전제가 되는 9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이 구절을 예루살렘 성서는 그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대의 사랑으로 하여금 거칠애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저 거칠애로, 외면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사랑한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질상 사랑이 아니죠. 거칠애로서의 사랑은 그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위장된 몸짓이죠. 여러분 누군가의 말처럼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 곧 임마누엘을 믿는 사람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믿는 자들의 사랑은 거칠애, 즉 어떤 위선적인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주위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되 그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창가에서 노래한 것처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또 모든 것을 견디어내면서 그렇게 우리는 한사코 사랑해야 합니다. 그 일이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선에 속하여 살아가길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사랑하라는 말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죠. 진정한 사랑으로 선에 속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주를 섬기고 참고 기도하고 다 그런 것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들, 그것도 쉽지 않을 텐데 바울의 권면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오늘의 마지막 구절을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마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네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던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당시는 이미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진행되고 있던 때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의 이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는가?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저항감을 느낄 이들도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당사자 바울이야말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가장 많은 박해를 당했던 사람이기에 이 말에 또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겠죠. 오늘 우리는 바울이 전한 이 말씀 앞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 앞에서 어떤 이들은 항변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축복합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을 제가 어떻게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나더러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주님? 인간적으로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죠. 하지만 그저 그 마음만 갖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곤고할까? 원한과 저주에 사로잡힌 삶은 얼마나 비참할까요? 그 마음 가지고서는 정녕 예수님의 길을 쫓아갈 수 없죠. 예수님의 길을 쫓는 대신 어쩌면 우리는 요나의 길로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새벽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하여금 거칠애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진정한 사랑 위에 세워가십시오. 나아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저주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깨끗한 그 마음자리에 담지 마십시오. 저주의 말을 여러분들의 고결한 그 입술에 담지 마십시오. 그것이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그분을 신앙하는 이들의 선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모두 그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